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부리라. 영광이 네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만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만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원히 나는 행복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나.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나는 행복해요. 세상아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서는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며 태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이 없어요. 가슴 뜨거우니 주님 비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함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진리를 뚱거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 해.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지기를 뚱거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 해.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지기를 뚱거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좋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에게 향하신 좋은 일들이 계속 이어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많은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되었으므로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는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들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모셔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정혜 권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의 생각이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저희 삶의 이유이며 전부이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이 여기 있사오니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강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귀한 말씀 주실 때 성도님들의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받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나눔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310쪽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봉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에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찬송가 358장을 찬송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금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근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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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근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근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내 긍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사흠토로 나가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17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7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포도주는 붉은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시작.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네, 언제나 말씀을 눈에서 귀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악한 것들로부터 또 마귀들로부터 영적으로 우리가 실생활하면서 공격받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피할 길 그리고 우리가 막을 길은 말씀을 가까이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나에게 잘 접목시키자. 시작. 말씀을 나에게 잘 접목시키자.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저 사람이 오늘 이 설교 꼭 들었어야 되는데 라는 것을 저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받으셔야 합니다. 저 사람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한 말씀이구나. 내 목마른 마음을 이렇게 착 채워주시는 귀한 생명수 같은 말씀이구나 라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젊은 기업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작은 회사의 채무 책임자였습니다. 회사는 위기에 처해 있었고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 실적이 좋아 보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표가 조용히 그에게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분기 숫자만 조금 조정하자. 다음 분기엔 좋아질 거야. 지금은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하다.
그는 고민했습니다. 조금은 조정을 해도 아무도 모를 거야. 회사도 살리고 직원도 살리고 자신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기회다 생각했습니다. 그는 결국 사장님 말대로 서류를 수정했습니다. 그 선택은 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5년 뒤에 그 일은 내부 감사에서 이 사실이 모두 드러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일로 직장을 잃었고 업계에서 신뢰를 잃었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눈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나는 회사를 살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게도 사실은 내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회계 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진리의 거래에 관한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매일 작은 선택의 자리에서 거래를 하며 잘못된 일을 무마하고 잘못된 일이 이것쯤이야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며 이것쯤이야 하며 타협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 시작.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잠언 23장은 매우 현실적인 장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또 19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바르게 인도하라고도 나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을 내게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29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술과 유혹에 빠지지 말라. 모두 현실적이며 실생활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필요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도덕적 교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진리를 팔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잠언 기자는 인간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통을 보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쾌락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고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미래를 저당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한 윤리 교훈이 아니라 인간 존재와 욕구 구조에 대한 바른 통찰력을 보여주기 위한 보석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하며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왜 우리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흔들리는가? 둘째로, 왜 진리는 반드시 값을 치르고 사야 하는가? 셋째로, 왜 진리를 파는 순간 인생은 무너지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참 진리는 싸구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참 진리는 거래의 대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진리는 반드시 값을 치르고 사야 한다. 시작.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우리는 종종 세상을 보며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직하지 않는 사람이 더 잘되고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이 더 형통하고 잘돼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은 배가 아프다고도 말하지요. 시편 기자도 이런 갈등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거의 이 모습 때문에 넘어질 뻔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넘어질 뻔했다.
시편 73편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워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했다라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흔들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욕망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망은 비교를 통해 자라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는 불안을 낳고 불안은 곧 악에 타협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이미 알고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진리를 붙드는 자에게는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여러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리는 자동으로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고 배우고 훈련하고 말씀에 순종해야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먹어야지 살이 되는 겁니다. 내 살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진리는 자동으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내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진리는 공짜가 아닙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지식에서부터 무지해지듯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고 말씀은 날마다 묵상하지 않으면 삶의 분별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시장의 언어입니다. 사되라는 말은 이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불해야 할까요? 여러분, 시간을 지불하라는 겁니다. 자존심을 지불하라는 겁니다. 또한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위해서, 이 진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뭐가 나옵니까? 팔지는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유익 때문에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진리를 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상인이 아주 값진 보석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는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보석을 샀습니다. 그 보석은 남들이 어떤 보석인지 모르고 그저 닦여져 있지 않는 보석이기에 싸디 싼 돌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보석을 산 상인을 보고 참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이 보석은 모든 것보다 가치가 있고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큰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값진 진주의 비유를 떠올리며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얻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얻어야 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지금도 지불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혹시 세상의 유익 때문에 그 진리를 조금씩 팔고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래를, 이 진리를 더욱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값싸게 여기지 말고 시간을 들여 사고 눈물을 들여 사고 순종하며 사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거룩한 진리를 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자동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습니다.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장래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처럼 보이는 유혹을 내려놓고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잠깐의 이익을 위해 진리를 팔지 말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값을 치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진리는 삶의 절제와 순종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진리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먼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삶, 권위를 존중하는 삶, 책임을 감당하는 삶, 이것이 진리를 붙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은 더 놀랍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은 세상에 주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이미 진리를 팔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장 안에서도 많은 생각이 오고 간다고 합니다. 제가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요, 부흥에 참석했는데 다들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아 맞다, 가스불을 안 끄고 왔지, 아 빨리 가야 되겠다, 아 어쩌지 지금 나갈까, 좀 이따 나갈까.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부흥회 때 은혜 못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가스불이 갑자기 생각나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마음을 계속 주는 것은 이미 진리를 내 자신이 팔고 있는 것입니다. 또 27절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7절 2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여기서 음녀는 단순히 도덕적 타락만을 말하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혹, 쾌락, 타협, 달콤한 제안으로 내가 받은 이 귀한 진리를 조금씩 내려놓게 만드는 속삭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삭임이 얼마나 달콤한지 아십니까? 또 귀가 얇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이 유혹과 쾌락과 타협과 달콤한 제안의 속삭임에 우리가 이 진리를 조금씩 내려놓고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당근마켓에서 내 물건을 손쉽게 저렴하게 내놓는 것과도 같은 모양새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삼손은 큰 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여인의 유혹 앞에서 이 모든 경계를 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눈이 뽑히고 사명이 무너져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진리는 한순간의 유혹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사고 지키고 끝까지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 이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며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전인격적인 헌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공경의 삶도, 권위의 존중의 삶도, 책임을 감당하는 삶도 진리를 지키는 구체적인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절제와 순종으로 말씀을 지키며 내는 것입니다. 진리는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격받는 대상이 됩니다. 유혹은 구덩이처럼 깊고 타협은 함정처럼 좁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몸으로 이를 막아낼 수 없기에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그 말씀을 더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시작. 왜입니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로 내 가슴을 보호하고 믿음의 방패로 유혹의 불화살을 막아내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로 내 생각을 지켜내야 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악한 것들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힘이 있었지만 영적 갑주는 입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싸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적 무장을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단단히 해야 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기만 하지 말고 내 허리띠를 매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검으로 악한 것들로부터 휘둘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진리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를 끝까지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진리를 사고 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술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술의 큰 특징은 많이 마실수록 현실을 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는 절대 술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미학적으로 아름답게 포장되어 왔습니다. 프랑스 천재 수학자인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쾌락을 통해 자신을 망각하려고 한다. 술은 단지 음료가 아닙니다. 현실 도피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처음은 달고 끝은 독한 것이 술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처음에는 붉고 아름답고 달콤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독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술 취한 자는 맞아도 아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독의 증세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팔아버린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느낌이 없는 무감각한 상태. 진리를 팔면 무엇을 얻습니까? 잠깐의 쾌락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잃은 것은 분명 분별력, 관계, 건강, 내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을 다시 찾는 것은 바로 진리를 잃어버리면 자기 통제력도 바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가장 간전하고 강한 울타리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는가? 당신은 무엇을 위해 진리를 타협하고 있는가? 거짓은 단기적인 이익을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장기적인 안정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거짓은 쾌락이라는 잠깐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지만 진리는 자유함과 안정함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 진리의 값을 지불하신 분을 믿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안정 때문에, 일시적인 성공 때문에, 잠깐의 쾌락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언의 말씀은 오늘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 예배 가운데 승리자는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행하며 사는 자입니다. 타 세상과 타협하고 이 진리를 사고 파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형통을 부러워하기보다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유혹을 즐기기보다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타협으로 문제를 덮기보다 진리로 정면 돌파하고 잠깐의 이익 대신 영원한 소망을 오늘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자리에서 작은 선택 하나하나 진리를 지키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잠깐의 이익과 쾌락 앞에서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값없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시간과 눈물과 순종으로 기꺼이 값을 치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 앞에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담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우리를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사순절 기간 끝까지 이 진리를 단단히 붙들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세상에 이 진리를 팔며 살지 맙시다. 시작. 절대 세상에 이 진리를 팔며 살지 맙시다. 아멘. 하여튼 좀 죄송한 말인데요. 제가 여기 있다 보면은요, 저기 막 열기가 올라오면은 목이 잠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좀 안 추우시면 앞에 있는 거 좀 안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 말입니다. 예, 제가 목이 팍팍 잠기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올라오면요, 공기가 다릅니다, 밑에랑. 그래서 제가 물을 먹어도 이번에는 안 되니까 참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이 설교 중간에 정말 목이 막혀서 어쩔 수 없이 물을 먹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배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3월 1일 오후 예배는 예배 시간이 30분 당겨져서 1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구역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 변경을 한 것도 있고요. 또 30분 당겨서 예배를 드리고 뒤에 또 우리 모임들을 많이 가지시라. 그래서 이렇게 교회 친교 모임이라든가 교제 모임을 많이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날에 이렇게 귀한 시간에 나와서 모이신 분들인데 예배만 드리고 딱 가시다 보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 말을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교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당회에서도 1시 30분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붕어빵 전도가 오늘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2시에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붕어빵 전도입니다. 예, 올해도 여러분들 좋은 일기 주시라 기도하시고 마지막 붕어빵 전도도 올해 마지막 전도도 그때 한 영혼이, 두 영혼이, 세 영혼이, 10영혼이, 100영혼이 다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구역 모임이 3월 8일 다음 주일 2시 30분에 각실에서 있습니다. 명단과 시간과 내용들은 우리 밴드나 또 이렇게 게시판, 교회 게시판에 붙여놓겠습니다. 전반기 대신방이 3월부터 시작합니다. 신청서를 꼭 작성하셔서 김은희 사모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월 주방 봉사자 그리고 공동 섬김이 식사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르바를 찾아서 전도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내주시고 제가 이제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는데요. 아직도 망설이시고 못 내신 분들이 꽤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너무 막 부담스럽게 쓰지 마시고 아는 만큼 쓰시고 또 내가 계속 1년 동안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을 또 내가 인도자는 저입니다. 자신입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을 쓰셔서 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상대방에게 천군 소식이며 전도자에게는 하늘의 큰 상급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 일어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